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입니다. 1월 15일 이사야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은 25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가 지나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17장과 18장에서는 다메섹과 구스에 관한 심판과 예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다메섹이 아무리 힘이 세고 또 큰 나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손길에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한 구스에는 아주 먼 나라처럼 여기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구스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오게 될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애굽에 관한 심판 예언과 또 회복의 선언이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19장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 책자와 같이 1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에 관한 심판 선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애굽을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예언이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애굽이 어떻게 심판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안에 얼마나 파국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시면,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라.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급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 민족 간의 민족이 서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분이 발생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는데, 포악한 왕, 특별히 아수르가 계속 남하여서 중동 지역을 지나서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까지 점령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있을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또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는가를 5절 이하 10절까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이하 보시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전쟁과 내전과 포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서 이 피조 세계,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마다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라고 하면서 피조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어부들도 배 짜는 자들도 여러 가지 품꾼들도 제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 17절까지 보면 사회 지식층들이 몰락하여서 큰 어려움에 빠질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소안은 애굽의 큰 도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 소안의 지도자는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할 수 없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배옥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여러 가지 계략들과 또 대책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섭리하에 아무것도 소용없는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는 그냥 방백들이 잘못된 계책을 내어서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은 그 남부지방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라조차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들의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도 지혜로운 자도 어떤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섭리 가운데 큰 심판을 갖는 애굽도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18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날에 네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날 회복시킬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8절 보시면 그날에 회복시킬 그날인데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방언을 하고 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5 성읍이나 그런 성읍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19절 보시면 그날에 회복시킬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표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로 통행하는 일들, 지금은 적대적으로 그런 관계, 전쟁하는 관계 있지만 서로 통용하는 관계가 있는데, 통용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통용하는가라고 할 때 경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고 또 애굽에도 경배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서로 교류와 교제가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더불어서 참 세계 중에 복된 나라가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는 이렇게 복이 되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그 나라들을 복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많은 풍성한 재물을 얻었다, 높은 명예를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도 아수르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손길을 알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복을 입게 될 것을, 이 회복된 나라에서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것은 그냥 치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신 다음에 그들을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방편으로 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은 치시고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백성들은 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싸매 주시고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서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언하시고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다른 나라가 공격해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찾아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큰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너의 계획, 너의 힘, 너의 능력,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좀 믿어라.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가 믿어야 될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다메섹도 아니고 그 열방 그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안에 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정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다. 그 세계 열방도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뜻하신 것들이 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그것을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들을 또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하신 뜻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시 싸매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다양한 어려움과 환경에 처해졌을 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어려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마음 아프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형편들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경배할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배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과 회복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경영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죄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시는 손길이 있을지라도 또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